오늘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우리 또 본문이 또 길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간 전략 한번 끊어서 읽고 또 제가 또 첨가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김영진 목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다리우스 왕 때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봤습니다. 5장에는 벨사살 왕이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은 약 40년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퇴임할 때 죽었죠. 그래서 물러났던 것 같아요. 그냥 몇십 년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의 그 잔치 베풀 때 손가락 나다섯은 너무너무 좀 심각하고 끔찍하고 그래서 해석할 사람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고 다니엘을 그 태왕이라 그러나? 이제 뭐겠다. 불러서 그분이 제안을 했죠. 다 못하지만 다니엘이라는 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하해 보십시오 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했죠. 그렇지만 해석했지만 바로 그날 밤 죽었죠. 벨사살 왕이 오바해도 한참 오바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면 하나님이 바로 손 쓴다는 것.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6장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났어요. 몇 대가 지났는데 이 다리오 왕이 정부 개편을 한 거죠. 개편한데 120명 지방장관가 이때 바벨론, 메대 굉장히 큰 나라라 그랬어요. 지방장관 120명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그들 위에 여기 세 번역은 정승 그랬죠. 여기는 한글 여기 뭐죠? 개정개혁에는 총리. 정승이 옛날에 정승이라는 말 썼는데 어렸을 때 정승이라는 말이 뭐지? 명확하게 뭐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러한 현재로서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말하더라고요. 제일 높은 대감이죠.
그렇게 해도 맞는 번역이고 총리 세 사람 해도 맞는 번역 같아요. 총리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다시 다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장관들 정승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도록 하였다. 3절.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정승보다 정승들이나 지방장관 더 우수하였으므로, 뛰어났으므로 왕이 그를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나의 1번 수석 정승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고서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말하면 70 넘었는데 옛날에는 더 지금보다 나이가 들었겠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60 환갑 잔치에 환갑 60살 된 만 60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 할아버지가 잔치 상을 받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4, 50년 전에 그 60 환갑 된 할머니도 비녀 꽂고 한복 입고 할아버지도 꼬부랑 할아버지. 그런데 요즘 60세는 젊은이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 제가 볼 때 거의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더 우수해 뛰어났대. 그러니까 참 박수 쳐주고 싶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70세쯤 돼서도 아직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남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을까요? 뛰어났기 때문에 이 신앙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뛰어났기 때문에 제1 정승으로 총리로 삼고자 했대요. 나는 하여튼 다니엘을 주 안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훌륭했다. 어떤 면에 믿음도 훌륭하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관리도 잘했다. 70살에 현직에 뛸 만한큼. 4절에 그러자 다른 정도들과 입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를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도 아무런 실적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적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수십 년 공직 생활에 막 찾아보면 있겠죠. 이번에 총리 비롯해서 장관들 인사청문회 그 뭐라 그러죠? 국회에서 하는 걸 다 보지도 않았어요. 언론을 보면 그냥 막 들춰내는데 막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죠. 우리 총리도 보니까 엄청나요. 굉장한 것이 그렇게 드러났죠. 그래도 그냥 통과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적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나오기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에도 이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적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5절에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업무로는 흠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 문제로 꼬투리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전록들은 그것들이 모두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모두란만 아니겠죠. 일부가 뭐였겠죠, 사실은.
뭐 나쁜 일 할 때 꼭 나쁜 사람들은 말을 과장해. 언제 다 모였겠어. 큰 나라에서. 응? 지금 말하면 러시아만한 나라에서 무슨 다 모였어요. 그 법은 앞으로 임금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 기도한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 조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랬죠. 바사에 고치지 못할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어떤 번역에는 기록으로 써서 원래는 왕의 도장을 우리 같은 도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조금 간단한 내용을 글로 쓰고 뭐 이렇게 왕의 이름 쓰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설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 당시에 왕은 정말 왕이란 것은 큰 권력이 있구나. 어떤 권력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시행시키는, 하지 못하는 금령, 금한다는 법령도 법령이죠. 요즘은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왕이면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정말 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또 영적으로 보면 뭘 하지 말라는 법령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환란, 7년 대환란 때는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6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시대를 위한 이때까지 그거 좀 강조를 제가 조금밖에 못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다니엘서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 금령, 지금 노방전도를 못하게 하는 금령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크게 국회에서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노방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기도했다고 자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는 대환란 때는 기도를 금하는 법령이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당분간 기도를 쉬겠습니까? 예?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 빼놓고 다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래도 기도했대요. 다니엘은 10절에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니엘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령이 내려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갈등 많이 했겠죠. 그래도 내가 쭉 하던 거고 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시편 55편에 근거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처럼 그 말씀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해요. 여러분 이슬람권 나라 가면 하면서 음악이 나와서 5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막 그래서 막 부흥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면 부흥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참 그 갈등 속에서 결단했죠. 그래도 하나님께 시편에 있는 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리라. 늘 하듯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늘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하는 거죠. 말하면 영어로 루틴. 일과 같이 돼 있어요. 밥 먹는 거, 세 끼 밥 먹는 것이 여러분 정해진 습관이죠. 세 끼가 아니라 3번 기도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정해진 그런 일과이듯이 계속 그렇게 3번씩 기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무릎을 꿇다는 말도 참 좋은 말이죠. 경건한 마음, 자세지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도 훌륭해. 아버지, 죽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저 방에 있는 것들 때문에 제가 못된 것들이냐. 그게 아니라 감사를 드렸어요. 참 훌륭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 그는 늘 하듯이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이정민 자매님 하겠습니다. 해, 닥치지 말고 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이를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라.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령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을 세워놨으니까 법대로 해라. 밑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촉구하니까 법을 어떻게, 이게 내가 좀 법 만든 게 조금 성급했네 하는 마음도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또 와서 막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법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이 이렇게 임금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아뢰면서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과거에는 임금님이 내린 법령은 뒤집을 수 없다는 당연한 그러한 관례였습니다. 지금도 법률을 바꾸려면 또 국회가 열리고 어떤 정석수를 채워서 통과시켜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그 법은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누가 할까요? 우리 황원석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라 그랬나요? 예, 이 16절에 보니까 뭐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었다 그랬죠. 예,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그 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말했죠.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그랬죠. 진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참 좋은 마음을 가졌고요. 또 좋은 기도가 같죠. 축복과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당신이 늘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고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 당신이 늘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아예 나오지 못하게 돌 하나 큰 거를 갖다 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럼 깜깜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가 못 봐서 못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자는 야간에 주로 사냥한답니다. 그래서 밤눈이 밝아요. 낮에는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하고. 근데 이 18절에 보면 28절도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하는지 알 수 있죠. 악한 사람 내가 제일 높이 세우려고 그랬는데 뭔가 말려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하고 궁전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굴 속에 집어넣는 것만 보고 돌아왔겠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고 훌륭하죠.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만 퍽퍽 잔다면 지금 안 맞는 거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랬어요. 즐거운 일은 오락 여러 가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대. 마음이 완전히 100% 다니엘에 가 있죠. 근데 어떻게 금령 때문에 자기가 내린 분령 때문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죠? 마음은 딱 한 거예요. 다리스 왕이 훌륭하다기보다는 다니엘이 훌륭하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위해주는 위험을 받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19절) 이튿날 동이 들 때 왕은 일어나서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궁금하죠? 굴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슬픈 목소리래. 그러니까 그 바라지만 또 죽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고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셔서 이것도 좋은 내용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것도 살아계신 말을 붙인 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조금 믿는 거죠. 인정한 거예요, 인정. 완전히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만약 죽은 하나님이라면 못 구해지죠? 그 앞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우리도 고백하게 되길 바라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무시는 하나님이 된다든지, 없는 하나님이라면,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아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근데 거기는 그의 종이래.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곧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다니엘은 드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다 들여서 구해 주셨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주셨어? 근데 딱 누가 나타났어요?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죠.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광을 빕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다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다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나는 임금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참 훌륭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23절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는 아무런 상처도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실 것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기도를 세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다니엘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요? 주쳐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다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지금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런 거죠. 그 70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살면서 죄가 없대요. 훌륭하죠? 죄는 있어서 빨리 회개하면 되겠지. 비슷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죄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죄를 졌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게 되시기 바랍니다. 없게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피만 보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난 하나님께도 죄가 없고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자, 23절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죽나 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건져주옵소서 하면 아유 죽을지도 몰라. 반신반의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 하나님 건져주겠죠. 그가 아무런 상처도 볼 수 없었대요. 어떻게 성경인가 그저께 목금을 제가 이 오설교 정리를 해요. 근데 아주 소름이 끼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는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성모독죄다, 참남하도다, 뭐 그러면서 다른 제목 또 본디오 빌라다도 어떤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발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죽이게 한 건 누구예요? 그 사탄이 제일 근본적으로 발동해서 그들을 통해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거기서 그냥 끝내자, 인간 세계에서 삶을 끝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 의로우심 때문에 죽었어도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준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다니엘이고 뭐가 누구 안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구약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했다, 그거 갖고는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또 미리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죠. 자, 24절도 또 소름 끼쳐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드렸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의 예표예요. 결국 사탄이 누구를 꼬시고 종교지도자를 꼬시고 본디오 빌라를 꼬셔서 죽게 했죠, 예수님을.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요.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가 말하자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게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불의예요. 그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죠. 헛되던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들이 밑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사탄이 많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게 해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불의하게 의로운 자를 죽게 한 것이 오히려 사탄에게는 올무가 됐어요. 큰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사건이 돼서 사탄이 심판받아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쫓겨났지만 공중권세는 잡고 있죠. 최후의 심판 때 사탄도 무조건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결정적인 거 이런 그 전에 신학 공부할 때도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 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즉 의로운 예수님을 불의한 자가 불의하게 죽게 한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돼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죽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죠? 의롭게 사는 것도 승리여서고 죽는 것까지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우리가 또 구원받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순종했죠. 그것이 본인에게는 부활로 입증되고 죄가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또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뭐예요? 실패자,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사탄은 웃으면서 십자가를 예수님께 몰아 넣었지만 패배의 십자가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그랬죠. 13절인가 14절인가 보겠습니다. 15절이네. 14절은 이제 율법을 못 받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패배시킨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탄 비방자들 그런 다 포함해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틀, 저주의 사형 틀에서 승리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하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25절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병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시작.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은 병명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를 멸망하지 않으시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다리우스 왕이 상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때문에 그러죠. 다니엘이 확실한 신앙을 보여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감화력으로 다리우스 왕을 이 정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한 사람 만들었죠. 다니엘이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 신앙 고백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신앙 고백 좋네. 우리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신다. 그의 권세 무궁하다. 요만큼만 해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 왕이 이런 고백, 다니엘의 영향인 것 같아요. 또 27절도 훌륭한 고백을 다리우스 왕이 합니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주님은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다니엘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대환란 이럴 때 막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세계 통합 나라 비슷하게 신세계 질서 해가지고 그럴 때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그 배타적이다. 그리고 핍박하겠죠. 그리고 아마 가능성이에요. 성경 다 갖고 와라. 성경 갖고 있으면 벌 받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 앱 다 지우도록 할 거예요. 왜? 그리고 성경도 종교 통합하는 그런 경전으로 만들 것 같아. 예수님도 구원자, 부처도 마호메트도 구원자 이렇게 바꿔놓을 것 같아.
그거 믿어라. 통합된 종교를 믿어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신앙의 지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혹시 나를 사자굴에 던져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죽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건져내면 할렐루야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미리 그걸, 이게 몇천 년 된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600년 몇 년, BC 600 몇 년이니까 2600년 전의 사람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대환란을 잘 통과했죠. 우리는 죽음으로 통과할 수도 있고요, 살아서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과하는 게 중요해. 죽어도 그냥 억지로 막 살려다가 죽지 말고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죽으시고, 살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간에 믿음으로 잘 죽어서 통과하든지 살아서 통과하든지 간에 핍박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기쁘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뒷절이 바로 그걸 또 그걸 예표하고 있는 28절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니 말이 좀 쫀쫀해. 그래 약간 다른 번역 형통화했다. 크게 이름 갖췄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요 통과하니까 조금 더 총리 생활 더 했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 초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어서까지 총리 생활을 해서 잘 살았대. 아니 형통했대. 우리도 천국 이렇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대환란, 핍박, 너 죽는다 그래도 잘 통과하면 하늘에서 잘 살게 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 아멘.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 다니엘서가. 할렐루야. 더 하면 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무슨 찬양할까요?